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우리 읽고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은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2개월 만에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한 3개월 또 4개월째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총 15개월 동안 코로나 이전에 2개월을 빼더라도 한 1년 동안 가장 많은 전화를 받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교회 괜찮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또 저희 노회 목사님들, 또 제 지인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제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배당도 작아요. 또 조별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저희의 형편을 말씀드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또 최근에 우리 신방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자주 못 나와서 너무 안타까우시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작아서 많이 못 나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뭐가 문제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거 혹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교회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구나 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에 거하시지만 특히 두 곳에 거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곧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은요, 똑같이 고난이 와서 똑같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모든 것에 거하시지만 반드시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본문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은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모일 수 있지만 교회도 이 말씀 그대로로 하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죠. 이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음에 세 가지 성경 구절은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구약 선지자 말씀이니까 구약의 그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야? 신약 시대는 우리가 다 성전이라면서 이거는 구약 시대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와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교회와 우리 성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다면 나는 매 주일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제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안겨준 곳도 교회입니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 교회에서 많이 보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 게 맞나라는 그럼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주님이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만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모이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 때로는 아무개 목사의 이름으로, 때로는 무슨 예배의 타이틀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사라는 타이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모이는 모임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작 그 사역 초기와 십자가에 막 죽으시기 전에 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말미에 똑같이 행하셨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그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전에 막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또 성전 척결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와 사역 말미에 똑같이 성전 척결 사건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성전에 다른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에는 절대 다른 목적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상도 엎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호통도 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두세 사람일까요? 두세 사람?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합심 기도? 둘이 뭘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앞절인 19절까지만 읽어봐도 꼭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거 합심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도, 합심기도, 예배, 모이자 이 말씀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혼자 기도해서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받으려면 2명 이상이 꼭 모여야 되는가?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은요, 두세 사람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가지가 중요한 단어인데, 첫 번째는 나도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나도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명제는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은 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끝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요, 우리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너무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도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하심.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고요.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합심기도하러 모인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20절을 이해하려면 15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5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교회 공동체든 순이든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그러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사람을 나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잘못을 범한 것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만 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싸 대박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사님만 알아? 이러면서 다 누설해야 될까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건수를 잡았다 이래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의 권고를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만약에 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레위기도 보면 이 율법 가운데 한두 사람 증인을 세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만 알았으면 조용히 나 혼자 가서 집사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해야 돼. 그런데 내 말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때서야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공포하는 겁니다. 당회를 열거나 공동회를 열어서 아무개 누구 성도가 이런 잘못을 행했는데 처음에 알았던 그 사람에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이것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방인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주님께 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거죠. 이 당시 세리는 모두가 싫어하는 대상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권면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도 듣지 않고, 교회 공포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1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혼자 가서 권면해도 안 되고, 두세 사람 증인 데려와서 권면해도 안 되고, 교회 다 공포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결정하는, 혼자 가든 두세 사람이 가든 교회 공포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든 땅에서의 결정을 하늘에서 인준해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다시라는 말은요, 그 앞에 내용과 지금 19절 20절이 같은 의미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여기 19절에서 두 사람이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증인이죠.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잘못을 범한 형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 갔던 그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뭘 구할까요? 네,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개 형제를 권면하는데 도저히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하나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함께 증인으로 갔던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구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네,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은 그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모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왜 모였어요? 지금 뭐 하려고 모인 겁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요, 아, 나는 몰라. 나 그 문제 나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정, 교회의 결정, 내가 인준한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고민, 아픔, 기도, 될 수 있으면 형제를 돌이키게 하려는 너희의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곧 주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교회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것은 교역자나 운영위원, 팀장, 순장, 교사들,
이 교회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도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한 것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도 혹시라도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것은 앞장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이고요.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고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운영위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절대 기도 응답을 약속하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면 함께 임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지체를 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치리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 보면 치리 거의 없습니다. 아니, 치리 잘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안심하고 말씀드립니다. 저 옆 동네 갔더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 땅에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러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회 어떤 당회도 운영위원회도 분명히 아닌데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권위가 존재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의 교회로서 주어지는 그 권위, 이것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더십들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주님이 이런 권위를 주실 때 막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형제의 잘못을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서로 본인이 뉘우치고 잘못했음을 고백했다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신 권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21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니까 이 앞에 18장 20절도 지금 형제의 잘못을 다루는 문제라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내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교회에 주님의 권위가 부어졌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주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 권위를 부어 주실 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일 많이 그러한 전화를 받았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또 오해하실까 봐 이 말씀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교회에 주님의 권위가 부어졌다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도, 성도와의 교제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 없이,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모두에게 자유가 허용되면 다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편한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 순 안에 누군가 잘못을 범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 안에 누군가 잘못을 범했다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알았다면 혼자 가서 권면해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와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교회에 주님의 권위가 주어졌다. 왜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